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를 찾아서 53장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성경책을 깜빡하고 놓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말씀이 나올 거니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고난과 침묵의 길입니다. 친구들, 만화나 영화를 보면은 히어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히어로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이 저작권이 없는 걸 만들어줘 했더니 이제 임의로 만들어준 거라서 얘네들을 누구라고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슈퍼 히어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만화나 영화를 보면 많은 슈퍼 히어로들이 있어요. 친구들은 그 중에 어떤 히어로를 가장 좋아하나요? 이순신이요. 이순신도 영웅이죠. 헐크버스터? 네, 아이언맨의 헐크버스터를 좋아하는데요. 또 어떤 히어로를 좋아해요, 친구들? 다혜? 다혜는 어떤 영웅을 좋아하나요? 네? 없어요? 네, 빌런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네요. 네, 좋아요. 히어로보다는 악당을 선택한 친구도 있고. 그렇죠? 지금 말은 하진 않고 있지만 영화를 보면서 이런 히어로들, 영웅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히어로들, 우리 다혜 같은 경우에는 그 빌런 왜 좋아요? 불쌍해서요. 히어로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왜 히어로를 좋아해요? 간지나요? 누가 간지난다 그랬어요? 멋있어요. 그렇죠? 멋지고 힘도 세고요. 히어로들 보면은 특별한 옷들도 막 입어요. 멋있는 옷들. 그 히어로 슈트도 입고 이렇게 강력하거나 뭔가 특별한 능력들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런 히어로들이 이 능력들을 가지고 멋진 옷을 입고 하는 일이 뭐예요? 싸워요. 누구랑 싸우죠? 맞아요. 적들, 악당들과 싸워서 악당을 무찌르고 평화를 위협하는 이 악당들을 처단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통쾌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히어로들에게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히어로들을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의 뭐 마블이나 DC의 히어로 같은 그런 히어로들이 옛날에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웅을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바랬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계속 있었나요? 남유다가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남유다는 망하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력한 제국들에게 지배받으면서 살았어요. 남유다 어떻게 망했나요? 어떤 나라에게 망했나요? 바, 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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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잘 봐야 돼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렇죠? 바벨론에게 망했고, 바벨론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유다를 지배했는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 자유를 얻었을까요? 아니죠.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니까 페르시아를 넘어서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막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잠깐 이스라엘의 왕조가 있긴 했지만 다윗의 혈통도 아니었고 자치 왕조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영웅 같은, 우리가 보는 영화에 나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들, 구원자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자, 입에 뭐 이렇게 붙이고 온 거 아니죠, 친구들? 입을 열어서 대답해 볼까요?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겠죠. 그렇죠. 대답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신들을 억압하는 악당 같은 이 제국들, 무찌를 강한 영웅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자신들의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 영웅의 모습,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처럼 전쟁에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고 오는 구원자, 혹은 솔로몬처럼 강한 나라, 지혜로 다스리고 나라가 막 강대해지고 부강해져서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들이러 오는 이러한 나라들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이런 통치자, 이런 구원자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 또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상상했던 영웅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그 어떤 영웅들보다도, 그 어떤 영웅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영혼에 귀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은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듬직하고 건장한 체격에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멋지게 생기고 힘도 센, 또 똑똑하기도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러한 모습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뭐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고? 연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뿌리인데 어떤 땅에서 나온 뿌리래요? 여긴 안 나와 있죠? 마른 땅. 그렇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흠모할 만한 모양,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연한 수는 어떤 걸까요? 이제 막 땅에서 돋아난, 혹은 나뭇가지에서 새롭게 돋아난 새싹이겠죠. 힘을 주면 금방 꺾여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졌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어때요? 마른 땅, 광야에 땅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졌는데 거기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뿌리, 어떨까요? 볼품이 없겠죠, 그렇죠? 말랐겠죠. 금방 죽을 것 같아 보일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구원자가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전도사님이 여기서 구원자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모양이 있어서, 그쵸? 그 구원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에요.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축들을 넣어두는 축사, 마구간 같은 이 축사에서 태어나셨고요. 커다란 대도시의 부유한 동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난한 동네가 예수님의 동네였어요. 아무것도 뛰어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다고요? 네, 사람들은 멸시할 것이고요, 버릴 것이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멸시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런 감정적으로 경멸하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원래 기록된 언어의 의미는 정말 가치가 없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봐도 이런 외향의, 이런 외적인 모습들, 출신들 모두 봐도 가치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결국에는 외면하고 멀리 떠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모두 외면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냈잖아요.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서 사람들이 외면한 건가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신데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비난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예수님 그런 아픈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막 외치셨을까요? 이사야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반 전체 앞에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라가 하지도 않은 일로 막 친구들한테 오해를 받아요. 아라라는 이름을 넣었지만 각자 생각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서 친구들이 막 오해하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가, 다른 어떤 친구가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요.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 기분 나쁘죠. 전도사님 같아도 당장이라도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라고 소리치고 억울함을 풀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일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을 열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힘 있는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이 왜 아무 말도 없느냐라고 다그칠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변명할 거리가 없는 정말 죄인이라서 그러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거친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지금 이 상황을 모두 풀어내시고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패배를 인정하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순종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묵묵히 순종하셨고 걸어가신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바쳐져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처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마주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십자가의 길에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 너희를 의롭다 여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 길이 더 좋고 재밌어 보이는데 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양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린 그런 죄인들이라고 오늘 말씀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 목자, 인도자를 잃어버린 이 양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면 정말 즐거울까요? 위험에 빠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겠죠.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을 다 모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대신 없애주도록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원자가 당할 고난과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진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영웅과 다른 진짜 영웅,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과 침묵의 길은 실패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과 순종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적,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좋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2가지 정도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2번째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길 잃은 양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진짜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 세상 그 어떤 히어로보다 더 위대하고 멋진 영웅,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진짜 영웅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고난과 침묵을 대신 당하시며 승리하신 주님만이 나의 보배십니다. 나의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신 것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과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우리 초등부가 내 마음대로 길을 잃고 헤매는 양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나의 진짜 영웅으로,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기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말과 행동으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지고 나온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헌금을 못해서요. 우리 4학년 친구들 에너지가 넘쳐서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길 잃은 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 곁에 붙어 목자를 따라 걸어가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저희의 마음을 모아 각자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